오늘은 인생의 3가지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어떤 시험은 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시험은 이게 넘을 수 있는 산인가 싶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새하얘지고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험이 쉽고 저 시험이 어렵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저 시험은 식은 죽 먹기인데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르게 겪는 시험이 아니라 인생 중에 동일하게 찾아오는 3가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시험,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는데요. 그렇게 40일을 금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간 곳은 놀랍게도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곳을 걸으면 계속 아무것도 없는 같은 풍경만 반복됩니다. 지루하고 외롭고 도움받을 수 없는 환경에 두렵기도 합니다. 처음 광야에 들어서면 이게 언제 끝날까 싶다가도 점점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내가 평소 고민했던 것, 해결되지 않는 상황, 있었던 일, 이런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성도는 한 가지 더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광야에서 혼자 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말을 걸 거예요. 더욱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성도는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던 성도들도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광야가 2가지 의미를 가졌는데요. 하나는 시험의 장소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할 것을 물으며 깊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 그런데 무려 40일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정말 고단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충만한 아주 가까운 상태인데 육체적으로는 너무 지치고 고단한 극한의 상황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후에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1절을 보면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곳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필 멀쩡한 상태로도 어려운데 40일을 금식하며 지친 상태입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지치면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배가 고프면 평소에도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으니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첫 번째 시험을 맞이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사람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알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지 누구보다 빨리 파악합니다. 지금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은 육체적인 필요였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지금 광야에 돌들이 널려 있겠죠. 돌로 음식이 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재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돌이 음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그냥 말씀을 읽다가 넘겨버려요. 하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미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람을 구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 하나 더 베푸시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신다는 것이 더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교묘한 마귀의 말을 번역하여 말씀으로 되돌려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시험하는 자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시험하는 자는 이것을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너의 앞에 있는 필요를 찾아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의 뜻을 알아차리시고 당장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그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금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 하나 드렸죠. 예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잘못이냐고, 문제가 있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내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보다 내 행동이 더 앞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상황이 막힐 때가 되어서야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익숙한데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적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내 뜻대로 필요만 채우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너의 능력을 키워라.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라.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실패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서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필요를 채웠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필요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또 어디로 데려갈까요?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는데요.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 11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되게 감동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6절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너가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라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의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살짝 틀어서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요. 그것을 또 입증해야 할 것처럼 조장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에 강조하며 그 상황을 유발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죠. 이 시험에서 마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유발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죠.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유혹에서 마귀는 교묘하게 말씀을 틀고 있습니다. 너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인용할 때 더 쉽게 속아 넘어가는데요.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앞뒤로 어떤 함정을 숨겨놓았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자주 마주합니다. 스스로도 말씀으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살짝 틀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것만 잘 되면 헌금할게요. 이런 기도를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와 비슷한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모습들은 마귀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말임을 알고 있죠. 그렇게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의 이야기를 또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이 시험에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속아 넘어갑니다. 저희가 방금 살펴본 이스라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처럼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다가올 때는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험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데요. 처음에는 눈앞의 필요를 따르라고 하다가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시험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다가왔다면 이제는 대놓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말합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길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대놓고 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적나라해지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 십자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 군사적으로 강하게 할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앞으로 모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고요. 모든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험을 마주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만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돈, 직업, 존경 모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곳곳에 기다리는 길이 아니라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쉽게 시험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하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돈을 버는 길에 흔들리기도 했고요. 만약에 지금 제 앞에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돈과 모든 사람이 좋아할 존경과 명예, 편안한 집, 차,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면 지금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여태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런 가벼운 시험이 아닙니다. 인생이 걸린 아주 달콤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0절.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며 강하게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속이는 자, 마귀의 정체는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퇴장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일 뿐 예수님께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털끝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꾸짖는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처럼 조용히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틈을 내어준다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다면 사탄은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를 만큼 작게 내어주었던 그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점점 커지며 나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할 것처럼, 계속 증명해야 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입증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해봐.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 방법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 없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사탄이 의심의 미끼만 던져주면 이제는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요. 스스로 시험을 이겨내 보려고 하고 스스로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분별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실패한 시험입니다. 거기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그런 교만도 잘 알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도 또 말씀에도 아주 능합니다. 그 사탄이 마음 먹고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 중에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가 사탄임을 분명하게 아시고요. 물러나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명령할 때 사탄은 무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 죄, 무지함은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함께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정죄 아래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다면 그 존재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눈앞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시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사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칼을 쥐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을 분별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주고 섬기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지금 이런 시험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셔서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시험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